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부르시죠. 찬송가 312장이에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죽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님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예레미야 31장 35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에서 40절 마지막 절이에요.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누가 위로 하늘을 다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측량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 온갖 일들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가 오면 이 도성이 나 주의 것으로 재건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성문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거기에 측량줄이 가렙 언덕에 이르기까지 곧게 앞으로 나갔다가 고아 쪽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 찬 골짜기 전역과 기도론 시내가에서 동쪽에 밭들의 모퉁이에 이르는 모든 평지가 나 주의 거룩한 땅이 되고
절대로 다시는 뽑히거나 허물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신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은 그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또 사랑에 관한 그런 그 말씀들입니다. 당시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예레미야가 사역한 그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최악이었죠. 바벨론 제국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니 그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붙들려가는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이죠. 그런데 그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상황과 관련되어 있지 않는 그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선포되는 그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참 힘들었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고 가족 식구들, 이웃들, 친척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고난과 고초를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까라는 그런 그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확신에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레미야가 주신 말씀, 받은 말씀이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하면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누구보다도 먼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예레미야가 갖고 있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그 선포는 바로 이런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내용들은 나라와 민족과 그 땅과 그 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회복, 치료 이런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그건 분명하다는 거.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다는 거죠. 그건 분명하다는 거. 그래서 당시 유다 민족은요,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했겠죠.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왜?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상황이. 근심, 걱정, 뭐 이런 거 전혀 그게 아니라 이건 뭐 나라가 망해가지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왜? 저들 눈앞에 성벽 다 무너졌죠. 불태우고 있죠. 성전 다 무너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 있죠. 이거 뭐 이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이런 거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면 이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희망을 심어주고 있어요. 저들 눈앞에는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희망을 심어주고 있어요. 비록 그들이 타락하고 부패함으로 인하여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고 이제 남유다마저도 바벨론 제국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망해버렸거든요. 징계를 당한 거죠. 심판을 받은 거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시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 그렇지가 않다는 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의 회복과 치료 이런 그 말씀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는 가운데에도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밖에. 하나님은 언제나 믿는 자에게 희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희망을 주시고 치료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징계 중에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과정 중에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럴진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그런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지 오늘 이른 아침 아버지 앞에 오셨는데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